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꿀이죠. 돌 사이에 있는 꿀 이런 걸 먹으면서 살고 낙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아주 기이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그 입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더 놀라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특이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광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진짜가 오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 묶고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과연 저분이 진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던 메시아일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릴까요? 다른 분을?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걸 보라고. 내가 하는 걸 보라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보다는 행동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하셨느냐?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 말씀대로 병을 고치십니다.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라고 하면 첫 번째가 말씀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도 이 정도는 좀 비교가 되지만 어쨌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른 점은 두 번째 뭐였냐면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외쳤으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떡을 떼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거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처럼 병을 고치셨다.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함께 하셨던 교제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신 치유 사역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의 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는데 병에 걸립니다. 암에 걸립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목사가 병에 걸립니다. 그럼 목사가 잘못일까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그렇고 우리 중직자에 계신 분들 중에는 때로는 아프시면 얘기를 안 하십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에 당연히 걸립니다. 저도 아팠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얼굴 예전에 여기 신경에 염증 생겨서 안면마비 왔을 때 똑같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안면마비 걸려서 한 달 넘게 성도들 앞에 설교도 못하고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의외의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서 많은 해답이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광경을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게 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하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서 실현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고 곡하는 것,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제 오게 됩니다.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이전에 뭐가 있었냐? 처음 것, 원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 것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여기에 보니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천국이 이르게 되면 없게 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눈물, 사망, 속상한 애통, 곡하는 것,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당연히 병이 있고 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질병에 걸리는 것, 성도들이 아픈 것 당연한 겁니다. 왜? 아직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거 속상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목사도 아파서 운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당연히 아프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왜? 아직 천국이 아니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 맞다. 아직 천국이 아니네요. 시작. 하지만 천국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이 모든 육신의 제한들이 다 없어지고 행복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병에 걸릴 수 있어라고 하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왜? 제가 설교 때 간혹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질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서 정리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요, 신명기서에서 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앞부분에 요만큼, 따지고 보면 요만큼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4배나 많게 저주와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계명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 이런 벌을 받을 것이야 경고합니다. 그러면서요, 앞부분에, 이 경고의 앞부분에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음으로 죄 때문에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고 망하게 되고 파멸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 연병이 들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 추위병과 풍재, 바람 드는 풍과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뒷부분에 59절부터 61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재앙이 너와 내 자손에게 극렬하게 임할 것이니 하면서 그 재앙이 뭐냐?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여러 질병까지도 너희가 걸리게 될 거야 라고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죄 때문에 이런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질병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해당된다라고 말하자며 마음이 나도 죄가 있는데 나도 이런 병에 걸릴까 두렵고, 해당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니 지은 죄가 있어서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이것은 누구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아까 봤듯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멸망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안심해야 되느냐? 안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멸망의 질병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질병을 당연히 겪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도 멸망은 아닐지라도,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꿀밤 내지는 회초리는 분명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원망할 때 벌 받잖아요.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성 길 때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벌 받잖아요. 다윗도 교만하게 인구조사하면서 내 힘이 얼만큼 되는가? 그래서 전염병 생기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을 병 주셨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일지라도 딴 길로 행하고 죄악이 있으면 멸망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엄한 꿀밤 내지는 회초리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깨닫게 하심의 목적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자리에 서기 하기 위하여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내가 병에 걸렸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져가지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멸망을 향한 질병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병에 걸렸네, 아이고 내가 잘못할 게 많았는데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려는구나, 이거는 맞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을지라도 질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 보는 것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죄책감은 우리에게 옳지 않지만,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자성,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돌이킴은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태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에 대한 것들 때문에 찔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기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죄로 인하여 멸망으로 이 질병을 주셨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고쳐주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병의 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제가 예전에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데 이건 뭡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잘못한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 이후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병고침이심을 드러내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이 맹인은 무슨 죄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20년 30년 동안 맹인의 삶을 산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 30년 암흑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때요? 광명의 삶이에요. 그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왜? 자기가 경험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 암흑과 광명을 경험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어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에요. 영원한 삶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자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도구로서 사용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20년 30년 고생 안 하고 보장받지 못한 영생의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20, 30년 고생하고 천국을 보장받으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지만 그 이후에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늘상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 이후에 너희에게 있을 영광은 비교도 안 되게 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막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건강과 그 이후에 근육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참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질병조차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질병을 대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거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엘리야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플 때 때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런 잘못 때문에 이런 질병을 주셨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좀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고쳐주세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보여주세요. 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세요. 이거는요, 목적이 있는 기도예요. 이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모두를 향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몸이 많이 아프고 또는 뭐 의사도 힘들다 하고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당당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때로는 주시겠지만 이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영광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엘리야처럼 응답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얼마 전에 한번 썼잖아요. 성경에 있는 누구가 뭐 대단했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오는 뭐 어떤 장로님이 대단했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 말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놓고 기도 좀 하시라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주인공 되는 삶을 놓고 기도를 좀 하시라고. 성경 속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기도하시라고. 그게 거룩한 목적, 욕심, 질투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내가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간구하심을 통하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감당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감당하라.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천국을 보여주실 정도로 엄청난 계시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생각하기를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시를 어디에 주셨냐? 육체의 가시.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신 것에 대하여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아니,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가 지금 연약하고 아프지? 괜찮아. 그것을 통해서 네가 오히려 더 온전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하고 복 많이 받고 기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떨 때 더 날이 서 있어요? 영적으로? 당연하죠? 행복해가지고 평안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은 사실 뭐 있기야 하시겠지만 드물어요.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새벽기도 딱 나오시면 갑자기 가슴이 철렁해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떤 젊은 집사님이 새벽기도 요즘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예? 이래요. 그래서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뭔 일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니요, 요즘 시간이 나서 기도 좀 하려고 새벽기도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진짜요? 그분은 진짜더라고요. 근데 가슴이 철렁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다가도 일이 생기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 생겼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익일지도 몰라요. 평온한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솔로몬. 그래서 그의 말년은 우상 숭배를 방만하게 놔둬버려요. 그러나 만일 그에게 문제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면, 질병이 있었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질병? 네가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어. 그거 너 감당해. 그게 너를 위해서,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유익할 거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하나님 그래도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하실만하거든, 할만하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감당하라고 하신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 앞에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감당해라 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겠다라고 그 마음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에 대하여 포기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라고 하면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병과 고통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 또는 마음속의 질병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피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속으로 너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어떤 질병과 고통이든지 고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악귀 들린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고치신다고. 그리고 맹인과 같이 의학적으로 우리의 상식적으로 방법이 없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 고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질병을 어떻게 맞이하셔야 됩니까? 어이구 무서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이 질병을 담대히 맞이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조차도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 성결교회가 어떤 교단입니까? 우리 사중복음이라고 아시죠? 우리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결교회 창시자가 일본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교회를 만들고 또 파송을 해서 또 여러 교회가 생겨서 만들어진 게 우리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만든 교단이지만 우리는 한국인들이 자생적으로 전도하면서 만들어진 교단입니다. 이때 전도를 뭐라고 하면서 전도했느냐?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결.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십니다. 신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 이게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유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100년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라고 선언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몸 담았던 기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름교회. 근데 그 기름교회는 근처가 다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그런데 그 미아리 삼양동 그 산골에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께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주변에 점집이니 뭐니 다 있었는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막교회에 오면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훌륭한 교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 성결교회도 이 신유의 복음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 고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어떻게? 신유 고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결교단 헌법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교단 헌법에 있는 전문입니다. 신유에 대한 내용. 뭘 얘기하느냐? 이것도 신유입니다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한 것도 신유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만 신유가 아니라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병들었을 때 고침을 받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내 잘못이건 하나님의 영광이건 때로는 감당하라 하신 것이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낫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고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결교단을 세우신 성결교단 성도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표현이 은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 안 주고는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시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주시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늦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니야 감당해라고 뭉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또한 특권이다라고 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이적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서 당연히 기도하고 또 안수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아까 말한 28장 뒷부분에 나오는 벌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질병에 대한 이러한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의학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질병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이성, 우리에게 주신 의학을 통하여 우리 할 일은 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유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때로는 담대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으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생긴 병이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병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육신의 문제이건 마음의 문제이건 영적인 문제이건 또는 상황에 대한 문제이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모든 영적인 것들과 또는 현대의학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